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이 앞에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이 전방에서 골을 넣는 선수입니다. 그 포지션에 맡은 그 플레이어를 보통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요즘 그 골게터 스트라이커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찬양대는 성경의 지식도 정답을 주시는데 기본 상식도 정답을 주시네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축구를 하다가 지금 미국의 축구 클럽으로 이적을 해서 경기하는데 이적 후 8경기 만에 8골을 넣고 또 3 어시스트를 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급의 이상의 그 일들을 감당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축구 경기가 골만 넣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막아내야 이길 수가 있는데 공격수만큼 중요한 게 수비수입니다. 골을 많이 넣어도 지게 되는데 바로 수비하고 막아내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 역대기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대를 이은 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 때 살펴보았던 아버지와 아들 왕 누구였습니까? 아마샤와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아사왕의 다음 때를 이은 아들인 여호사밧이 좋은 신앙으로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왕조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강력한 수비가 필요했습니다. 축구로 하면 지금 수비가 뻥뻥 뚫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정직함과 선함을 이어오던 유다 왕조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감독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셨겠습니까? 바로 이때 극적인 수비수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는데 바로 구원의 대를 잇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왕들도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유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킨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 여호야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 왕조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믿음 좋던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다시 그 어둡고 어려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신앙 회복을 향한 부흥을 꿈꾸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정직하고 선하다 칭찬받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실수가 쇠락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실수와 범죄함이 무너지는 그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르호보암 이후로 정직한 왕의 대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 왕조는 어떻게 대를 이어왔습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두 나라로 쪼개졌죠. 북쪽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조와 남쪽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보았기에 1대 왕을 르호보암으로 볼 때 계속
믿음의 정직과 선함을 이어왔는데 2대 왕이 누굽니까? 아비야. 3대 왕이 아사.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1, 2, 3, 4대가 믿음을 잘 전수받고 이어받아서 정직하고 선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왕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의 다음을 이은 5번째 왕인 바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 왕가의 가문의 신앙을 잇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뒤 세력을 얻고 든든해지니까 이 왕이 자기의 머리를 계산기를 돌렸는데 극악한 일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의 형제들과 방백들을 다 죽이는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악함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역대기 2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호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5번째 왕 여호람은 정직함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시했던 악하고 가장 악함의 대표자인 아합의 집을 따라갔다라고 할 정도이니 선한 왕 이후 여호사밧의 신앙의 길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한 사람의 악함은 그 한 사람이 진노받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편이겠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주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는 악한 그 백성인지 어느 쪽이십니까? 이거는 고민하면 안 되는 일이죠. 모두가 정직하고 선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불신앙의 불씨가 되었고 물꼬를 연 게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왜 이렇게 악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왕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의 불신앙 때문에 그 다음 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의 순전한 신앙으로 딱 마무리할 수도 있었어요. 미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 유다의 신앙이 악한 물꼬를 터서 악한 나라가 되게 하는 전환점이 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변질된 신앙은 자신 개인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가족, 가문, 공동체, 신앙의 면역체계를 다 무너뜨리게 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원인을 역대기 기자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35절 말씀도 그런 의미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말년에 북쪽에 악한 왕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그 영향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교제하며 소개하고 받아들인 우상과 또 우상의 문화들이 이 아들과 유다 공동체의 신앙의 면역체계를 허술하게 만드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물꼬가 열리면서 유다의 신앙에 그렇게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그 물고가 터지고 길이 생긴 이 아캄은 유다 왕조와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몇 번째 왕입니까? 6번째 왕 아하시아가 42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캄은 이제 왕실 내부에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무기력하게 이스라엘 며느리 아달랴가 가져온 우상 숭배, 또 우상의 문화들, 불신앙의 꾀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캄의 대표인 아합과 우상의 대표인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가 어머니, 부모님이 되고 또 그 조상이 되니까 아캄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 아하시아는 왕에 오른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참에 이 악한 어머니 아달랴는 그 형제들, 그 아하시아 형제들 다 죽여서 자기가 왕에 등극하려고 모여서 다 죽이게 됩니다. 딱 한 아이 요시야만 살게 되었는데, 결국 이 유다는 이 아달랴 우상의 손에 다 정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무엇을 보고 살았겠습니까? 무려 7년이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유다의 신앙과 믿음의 체계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유다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다. 선한 왕 4대 왕 여호사밧은 악한 이스라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들 왕 5대 왕인 여호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자 왕 아하시아 6대 왕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아달랴에 의해서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아들 왕 여호람은 더 약해져 버리고, 손자 왕 아하시아는 더 무력해지고, 우상 숭배와 불신자였던 아달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받게 된 거예요. 아캄에 의해 통치받게 되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쓴뿌리만 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범죄함,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뜨거웠던 신앙을 차갑게 만들고 또 은혜가 막히게 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져가기 시작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악한 이스라엘과 교제하면서부터, 거기에 손을 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결과는 그 뒤로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로 메마른 땅을 유다 왕조와 백성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신앙은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부모, 가족,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이 위기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체계가 서서히 붕괴되어 믿음의 털을 다 내어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 믿음의 면역체계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때로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정말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구가 되고 시작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에 나는 지금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순종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나의 떨어진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보면 결코 함부로 내 입술이나 나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정말 작은 존재인 것이죠. 작게 보이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한 판단이 내 가족과 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 한 곡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행가 딱 부르고 나면 가족들 안에는 유행가가 머릿속에 남아요. 마지막에 들은 찬양, 노래가 하루 종일 되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결단의 찬송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도 떠올라 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 행동, 말, 찬양, 기도, 이 하나가 오늘 우리의 컨디션, 가정과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호사밧 그렇게 빈틈없이 잘 지키다가 세상이 좋아 보여서 이 악함의 손을 대는 순간 무너졌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면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복음으로 그 아침부터 물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불신앙적인 생각과 사고, 판단의 기준을 속히 내려놓고 건강한 성경의 기준을 가진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나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다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충정이 다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세우는 통로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계속된 7년 폭정 속에 왕의 자손, 이 살아남은 어린 요아스가 극적으로 거기에서 살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꺼져버릴 것 같은 유다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안타까움, 애통하는 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23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 사람의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아달랴 7년에 누가 용기를 내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어요. 무슨 용기를 내었습니까? 그는 악함과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함, 눈물의 탄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다윗 언약을 붙들고 그들에게 다윗 언약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위가 세워져야 된다고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방백들,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달랴는 자기 욕심대로 왕이 된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 유다 나라가 무너져간 일들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 언약을 떠올려 그렇게 살게 하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용기 있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아달랴를 약속의 말씀으로 7살 된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용기 있는 이 회복운동, 이 결단으로 유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악함을 따라가던 왕주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악함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다윗 언약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요아스 왕의 앞날을 준비하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7살 된 왕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또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도왔습니까? 우리 24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며 그가 행한 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아멘. 3절에 그 정직한 왕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자손을 번성케 왕의 혈통, 복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임재처소인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에 대한 애통함이 진심 어린 애통함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고 그를 통해 그의 가정과 가문과 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된 왕 요아스를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적인 야욕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살 된 이 왕은 꼭두각시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정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충정이 유다의 신앙과 나라의 존립을 잇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께 충성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은 일으켜지고 그의 공동체는 새로워지고 그 교회는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평범하게 주어졌던 은혜의 통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나를 애워싸 도우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짚어보면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나를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부모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 자녀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믿음의 잔소리 하겠습니까? 여보, 내일 주일이야. 좀 줄여야지. 뭔지는 개별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만 좀 줄여야지. 일찍 자야지. 덜 먹어야지. 내일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 그 은혜의 잔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잔소리가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만큼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겨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정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셔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불신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정의 등불이 되어 여기 지켜오는 것, 최후의 보루가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애통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찾고,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어둠에 매여 종의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오히려 죄에서 자유한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믿지 않으시거나 의심이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부터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최근의 상황 속에 세상의 것을 붙들어 그 악함의 물고가 막 터지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하셔서 믿음으로 막아내시고 다시 이 한 사람 여호야다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다시 모시고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번 넘겨주시면서 같이 한번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감사가 식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어지고 메마르고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오랜 기간의 영적 침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작은 실수, 작은 상처 하나가 나의 신앙을 이렇게 무뎌지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다양한 지식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과 물질과 직장의 직위와 명예와 일들이 내 신앙을 가로막아 세상화되게 하는 물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에 몰두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에는 그 원인과 처참한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과 사랑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이대로 그렇게 무너져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그것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 다시 용기를 내어 내 신앙, 내 가정의 믿음을 일으키는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되살리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인해 잃어버렸던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웃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 자신을 다 드리시며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 신앙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게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사실은 잘해왔어요. 열심을 내었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잠시 식어질 수도 있고 또 더위의 입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컨디션도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지친 분도 있고 멀어진 분도 있고 그러면 여전히 뜨거우신 분도 계세요. 이 시간부터 그렇게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